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념이나 인간적인 의지나 또 인간적인 시도만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도록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쳐오면 당황해요. 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조급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네. 두려워해요. 문제가 닥치면 먼저 믿음의 해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꼬이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금이라도 인간적인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결 방법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열리지 아니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불가능도 정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1장이죠. 11장 말씀이 뭐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이 쭉 나오는데 1절, 2절이 사실은 두 갈식으로 전체 주제예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보시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대전제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인간의 생각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다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문서라는 것이 자, 우리가 매매 행위를 하잖아요. 매매를 하면 쌍방 간에 매매자 행위 간에 쌍방 간에 문서를 쓰죠. 거래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집문서가 있으면 그 집문서는 종이 쪼가리지만 그 집문서 뒤에 뭐가 있죠? 실체인 건물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든지 집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고 실상이라는 건 실체, 집, 아파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실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실현시키시겠다.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을 여기에 사례로 쭉 썼어요. 처음엔 아벨이 나오고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8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11절에는 사례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 뒤쪽에 20절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가 나오고 그리고 오늘 여기 같이 읽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리고성을 회파하는 사건, 그리고 거기서 구출받는 라합 집안의 사건, 그게 다 믿음으로 됐다. 그 케이스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의 해결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였던 길을 열었던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하나는 29절의 홍해 사건이죠. 또 다른 하나는 30절의 여리고성 사건이 나와요. 여기 두 사건은 각각 성격도 다르고 일어난 시기도 달라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본질은 똑같아요. 뭐죠? 믿음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사건 모두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노력만으로 풀 수 없는 불가능한 장벽이 있었는데 믿음을 행사할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그 기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길에서 수많은 난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때로는 내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가요.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에 닥쳐온 쓰나미, 이거 일본도 준비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닥쳐온 거대한 폭풍과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겪었던 팬데믹이요. 코로나19요. 팬데믹과 같은 전세적인 질병 앞에서 우리의 신념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 의학기술로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약함 가운데 있는 인간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지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의 질병.
암병이 우리에게 와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요. 그런 죽음의 질병 앞에서 우리의 신념으로, 의지만으로, 노력만으로 정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방법, 이 믿음의 방법이 아니고는 극복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많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문제를 감당하는 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가로막힌 수많은 인생의 문제의 장벽들이 있는데 이 장벽들을 풀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따라할까요?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면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해결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따라할까요? 선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선포는 뭐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있으라 사라질지어다 어둠이여 떠날지어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선포는 상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 선포예요. 나라에서 법을 공포하면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지켜야 돼요, 국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왜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바르게 행사해서 믿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면 권세 있는 선포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정면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는요, 피해가야 될 때도 있어요. 비켜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정면 돌파하면서 처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힘입어서 선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민족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홍해예요. 이건 불가능의 바다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잘 보세요. 건너갔다, 그렇게 나와요. 건너갔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갔지만 건너갔죠. 못 간다고 무서워요 하고 뒤로 돌아갈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좀 시간 좀 있다가 안전한 거 확인하고 건너갈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건너갔어요. 홍해를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혹은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향해서 항복하며 뒤돌아선 것도 아니에요. 그들 앞에 주어진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나갔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온 민족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제 자기가 완전히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바로가요 눈에 불을 켜고 죽이겠다고 그 당시에 최강의 군대인 전차부대 800대를 끌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걸 보니까 어떡해요? 공포스럽죠. 왜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옆에는 산악지대고 또 옆에는 사막이에요. 갈 데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일컬어서 사면초가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디로도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온 민족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 그 뜻이 아니고 공포에 질려서 비명 질렀다 그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 어찌하란 말입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적군이 와요. 좌우에는 암석덩어리 산이고 산이 사막이라 갈 곳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모세에게 느닷없이 책망하시듯이 말씀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줄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대로 화면 띄워주세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처럼 잘못됐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는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네가 왜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외치고 서 있기만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부르고만 있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요 15절 다시 둘째 단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네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해. 앞으로 나아가게 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16절 계속 볼까요? 16절 시작.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그 바다의 문제를 향해서 네가 명령해, 선포해, 지팡이를 내려. 그 홍해가 갈라질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능력으로 선포하고 그 지팡이를 바다에 이렇게 내리치니까 어떻게 됐죠? 불가능의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 홍해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는 즉시 처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당장 지금 처리해야 돼요. 지금 당장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탄이 지금 나를 막 공격해요. 무차별로 공격해요.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하고 악한 영들이 무차별로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뭐 누구 불러서 의논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막 서로 울면서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요? 대적하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말씀 붙잡고 선포함으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고 복종하면 여러분, 사탄은 떠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무력화시켰거든요, 사탄을. 그래서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공격할 때는 대적해야 돼요.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할 사안이 아니에요. 생각해볼 사안이 아니에요. 이때는 곧바로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용기예요. 여러분, 좋은 사례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아마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제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38년 된 안진뱅이가 앉아있다고 항상 구걸한다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 어떻게 선포하죠? 주여,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나? 아니요. 저 사람이 먹고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기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으라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가 일어났어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전을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다 복 받을 거예요. 아멘 크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권세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닙니다. 염려해야 될 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뒤로 돌아보고 도망칠 자들이 아닙니다. 맞서야 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악한 영을 향해서 대적해서 담대하게 정면 돌파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번 김관희 권사님, 땡옥 권사님 이렇게 참 위기의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김관희 권사님 폐암 수술하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폐를 건드렸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러면 호흡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호흡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요, 목사님, 평소와 똑같아요. 편안해요. 좀 힘이 좀 딸려서 그렇지 호흡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간증하세요. 그 마음에 얼마나 평안함이 있는지 몰라요. 이영옥 권사님, 하나님께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을 주신 것 같아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영옥 권사님 스스로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말씀을 듣고는 그렇게 펑펑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장명훈 집사님, 권사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고 실제로 안 됐고, 자, 그런데 권사님이 정말 딱 아프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장명훈 집사님이 요양원에 가셨는데 이름이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다정요양원이라고 정말 다정한가 봐요. 다정하게 잘 케어를 하셔서 너무너무 적응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권사님 생각에는 나의 손길이 아니면 내 남편을 어디에도 못 보낸다. 내 남편은 내가 항상 케어해야 된다. 권사님이 눈이 지금 잘 안 보이시거든요. 체력도 자꾸 떨어져요. 왜냐하면 수시로 깨셔서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지시고, 여기 뭐 어쩔 땐 찢어지기도 하시고, 어쩔 땐 멍들기도 하시고, 이 거동이 힘드시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항상 뜬 눈으로 밤을 새시고 그랬거든요. 잠을 못 주무시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쉼이 있게. 권사님도 눈 수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잘못된 병원처럼 생각이 돼서 옮기셨잖아요. 옮겼는데 그때 옮기셨을 때도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았어요.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옮겼는데도 하나님 어찌합니까? 정말 많이 기도들 하셨죠. 그랬더니 수치가 확 떨어졌어요. 그 수술을 너무 잘 되겠다고 지난주에 광고했죠. 피 한 방울 안 났대요. 너무 잘 됐어요. 금요일부터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그 마음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신세가 우리였거든요.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천국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붙잡고 선포하면 내 질병이여 떠날지어다 하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선포하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비결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할까요? 측면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자,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못 가고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비껴서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난제이든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극복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요, 기다려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죠. 어떤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는 지금 당장 다루고 당장 다루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풀리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때는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묘사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홍해 사건은 즉각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각이요. 쫙 갈라져서 쫙 하나님이 마르게 하시고 건넜어요. 자, 그런데 오늘 30절 기록된 여리고성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 말고 그냥 도를 해요. 하루 도는 것도 힘든데 이틀, 3일, 그리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 도를 해요.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즉시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때 분량이 차야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서 공략이 됐죠? 여호수아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서 공격하지 말고 성을 그냥 돌아. 한 바퀴씩 돌아. 60만 명이 돌 수도 있고 저는 다 돌았다고 생각해요. 200만 명이. 다 돌아요. 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들레지 말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잡담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걸 며칠 했다고요? 6일이요. 하루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6일이요. 똑같은 일을. 사람이라는 게 어떤 성취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의미하게 도는 거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 마지막 날 7째 도를 해요. 7바퀴를 또 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외치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여리고성을 공략하려면 기가 막힌 군사적인, 그 당시 여리고성은 가장 최강의 성이었거든요. 어떻게 이걸 정복해야 될지 전략을 주시든지 아니면 최신 무기를 주시든지 강한 군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누굴 보내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 한마디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침묵하면서 돌아. 이거 정상적인 계획인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계획이지. 이스라엘 전체는 6일 동안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침묵했어요. 며칠이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당장은 우리가 이해 안 돼. 우리가 이해 안 돼.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과는 전혀 달라. 이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이거 있을 거야. 일단 돌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7바퀴를 다 6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잖아요. 마지막 돌고 함성을 와 질렀더니 어떻게 됐죠? 성이 폭삭 무너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되니까, 인내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직접 문제를 풀어야 할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면서 인내로 풀어나가야 할 인생의 과제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문제를 푸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돼요. 사랑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고쳐지든가요? 안 돼요. 우리 한국계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사춘기라며요. 막 삐딱하게 앉고 막 째려보고 앉고 뭐 이상하게 있으면 쟤 왜 저래? 그러면 사춘기예요. 그럼 그래, 그러고 다 넘어가요. 그게 꼭 마패 같아요. 마패. 사춘기 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요? 말 들어요? 안 돼요. 부모인 우리들도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내에 대한 문제, 남편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성도 간에 일어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싹 해결해버리면 참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때로는 묵묵히 침묵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침묵하면서 그 문제의 성을 도는 거예요. 문제의 성을 도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 문제를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살이에서 위기를 자주 맞는 것이 부부죠. 부부관계죠. 그거 다 극복하시고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영국에 그 에드워드 7세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왕이 18세 되었을 때 성인식을 하고, 이 당시에 영국은 18살이 되면 성인식을 했어요.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뭐 할 수 있죠? 결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국에는 몇 살이면 결혼할 수 있나요? 누구는 18살이다. 누구는 19살이다. 학설이 다 달라요. 누구는 20살이다. 몇 살이에요? 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속닥거리지 마시고 들레지 마시고. 박정희 집사님 아세요? 몰라요. 방강 집사님 아세요?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아래 너는 19세라 그랬던데요. 만 18세 성인식이요. 예. 그럼 결혼은 몇 살 때 할 수 있죠? 한국은? 만 18세 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다 확신이 없어요. 자, 어쨌건 나중에 우리 조사하고. 영국에는 이 당시 에드워드 7세 때는 18살이 되면 성인이 돼서 우리 상식으로는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은 21살이 돼야 할 수 있었어요. 21살이. 그래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영국에서는 18살이 되면 왕도 될 수 있는데, 대영제국의 왕도 될 수 있는데 왜 어떻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21살이 돼야 결혼을 시킵니까? 그랬더니 에드워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 여자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물론 여자만 그런가요? 인간이란 존재, 사람이란 존재는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섬길 뿐이에요. 섬겨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던 방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3년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했어요. 무지한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12명 남겨놨는데 12를 남겨놓은 12 제자들이 다 시원찮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죠? 자기 스승을 또 팔아먹는 인간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꼭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3년 동안을 인내함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밤까지도 예수님의 의도를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날 말씀하셨죠.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알 날이 올 거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다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인내하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서로 한번 경제해 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조급하지 마세요. 예, 조급하지 마세요. 조급한다고 안 될 일이 되진 않아요. 돌아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당장 부딪히고 대결해도 괜찮지만 지금은 부딪히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양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인간관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 돌파해야 되고 측면 돌파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위를 향하여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 이걸 이름을 붙여보면 상면이요, 위쪽 상면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마지막 믿음의 해결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정면 돌파해도 안 되고 측면으로 돌아가려 해도 안 되는 문제,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이제 사면 초가예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앞뒤 좌우를 살펴도 되질 않아요. 그럴 때는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시면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장면 돌파라고 한번 불러왔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서 나의 능력을 아무리 행사해도,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내가 사람들에게, 도울 자들에게 애원해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막혔을 때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울지만 마시고 이제는 될 것도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3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라합 잘 아시죠? 이 라합이 나오는데 라합 앞에 항상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기생. 심지어 어떤 데는 더 까놓고 번역한 게 있어요. 거기는 창녀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창녀 라합. 여러분 느낌 좋으세요? 여러분들하고 사귀고 싶으세요 혹시? 현직 창녀다. 그냥 묻죠, 그렇죠? 창녀다. 이 라합이 하필이면 많은 직업인데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그건 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짐작컨대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피치 못할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여러분 여기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대우받고 살았을까요? 존중받았을까요? 갈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 저 창녀. 저 망신스러워. 저 우리 옆집에 살아. 손가락질 하지 않았겠어요? 멸시하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말 섞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라합을 보면. 라합은요, 비천하게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리고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말 소중한 선물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내가 돈을 가졌다. 내가 권세를 가졌다. 내가 건강을 소유했다. 내가 좋은 집안 출신이다.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라합에게는 여리고성 주민 그 누구도 같지 않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정탐하러 여리고성에 왔잖아요. 왔을 때 그들을 목숨을 걸고 숨겨주죠. 숨겨주고 나서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내가 알아. 우리 여리고성 거민이 다 알아. 심지어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요단 저편에 가장 강성한 아모리 족속을 다 멸하시고 멸절시킨 것을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오직 유일한 신이야. 하나님이야. 그걸 내가 믿어. 그렇게 고백했어요. 기가 막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라합이 이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라합은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어요. 가장 부족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고 신분은 미천했지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리고성 도성 전체가 멸망당했지만 오직 이 여인과 그 가정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탐꾼이 기색 라합에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날 당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들여놓아라. 그러면 그 줄이 있는 당신 집만은, 그 집안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은 우리가 해하지 않을 거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여러분, 여기 붉은 줄이 구속사적인 우리 구원의 역사의 차원에서 해석하자면 이 붉은 줄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붉은 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존귀한 직분도 아니에요. 권세도 없지만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잡고 도성이 다 멸망하고 다 죽임받는 그날에 그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그냥 밑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수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저 위를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나를 향해 여전히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지요?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우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 희생을 통해 내어주신 이 붉은 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앞뒤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잊혀지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가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가운데 실수하는 사람이 있나요? 실수해요.
상처 주지 않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상처받지 않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실수해요. 다 실패 경험이 있어요. 연약해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붉은 줄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수많은 불가능의 홍해들이 나타난 자 할지라도 선포하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과 인내로 수많은 여리고성을 여러분 마침내 돌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뒤로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저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은혜에 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온전히 승리하시며 하나님 누리시는 우리 좋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찬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